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러시아 정부가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소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들의 얼굴이 참 잡잡하게 그대로 보였고, 저희도 사실 그 전쟁에 나면은 우리도 다 사실 만약 우리 한국에 살았으면은 다 끌려가는 사람들이시잖아요. 우리 올리 형제님 빼고. 아, 동원령. 가장 위험하시네 어떻게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비군 오라고 그 문자도 받았는데, 특히나 그들의 또 얼굴보다는 당일에 소집을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모이라고 했다면서요. 그거 보면은 참 그 어머니랑 여자친구, 뭐 아내, 딸 이런 얼굴이 정말 망연자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상황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군부 세력이 민주화 인사 4명에 대해 사형을 실제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1988년 이후로 처음 시행된 사형이라고 합니다. 추가 집행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는 그 미얀마 여성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예요. 재선도 다 몰수가 됐고, 근데 그 체포영장이 어디 붙었냐? 부모님 댁에다가 일부러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안위가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그걸 끊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그 자식은 그 신문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비난하는 그 언급을 한 걸 뉴스로, 신문 기사로 접했다고 하지요. 세상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불과 몇백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의 평화로운 예배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뜻이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과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등 자랑할 만한 조상들도 다 이스라엘의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은 자랑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말 애끓는 마음, 애끓는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특별히 언급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어떠니까? 특별하니까 이렇게 바울이 따로 언급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의 가르침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할 것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뭔가 동경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9장을 읽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과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특별한 율법과 이런 걸 맡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 약속이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레베카였는데요. 그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해요. 그 쌍둥이가 팥죽 사건으로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런데 에서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리브가에게 어떤 약속? 형이 아니라 동생이야. 내가 동생 야곱을 선택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됐고 율법과 언약을 맡은 제사장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자, 그 내용 우리 요약해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소원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는 12절.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제가 기록했네요. 여기까지 표현해서 자,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결국 야곱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대요? 야곱을? 언제? 에서와 야곱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롭다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곱이 뭐 조금이라도 뭘 더 잘해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제사장 민족이 됐지만, 너희가 율법도 받고, 너희 혈통에서 예수가 나기도 했지만, 그거 니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너네가 뭐 좀 잘나거나 특별해서 너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야. 그냥 정하신 거야. 어쨌든 한 민족 선택해야 되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해야 되니까 너네가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 왜 굳이 바울은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마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서신이라 그랬어요?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유대인이라고 불러? 특별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해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떠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단한데? 아니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마엘 자손도 있고요. 에서 자손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된 건 이스라엘이 잘해서 된 게 1%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죠. 복음 앞에선 이스라엘 특별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글의 논점을 갑자기 바꿔서 이스라엘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8장,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론편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설명하는 이론편. 또 2부가 9장부터 시작되는데 실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설명한 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적용해 봤더니
이스라엘도 복음 앞에서는 특별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민족에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까지를 계속 이 복음의 초점에 맞추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사람들 참 안타깝네 이런 마음으로 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가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셨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은 바울이에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편지가 전해지고 보존되고 번역되어 내가 읽을 수 있게 전해진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한 3시간에 걸쳐 성경 번역의 역사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나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21세기의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하거나 의롭다거나 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거나 내가 어떤 선택을 잘했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불교 신자보다 무슬림보다 복음 앞에서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 나를 비추어 본다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특별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베를린에 가가지고 그 비싼 가방 프라이탁을 좀 질렀는데요. 예쁜 거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갔을 때 그 태국 스님들인가요? 아니면 네팔 스님들인가요? 주황색에 입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3분이나 이렇게 프라이탁 좀 웃기죠? 그 광경이. 이거 막 고르시더라고요. 그 프라이탁 그게 하얀색, 검정색 그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을 제가 보는 하얀색은 없고 살짝 회색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이쁘죠? 그렇죠? 같이 간 건 아닙니다. 제가 보여줬는데. 근데 그 스님들이 그거를 딱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스님들이 그거를 먼저 딱 발견해가지고 고민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딱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제발 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스님이 뭐 저런 비싼 가방을 사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근데 딱 결국 그 스님들이 그거 안 사고 통고 갔어요. 결국에 이렇게 쬐끄만한 뭐 이렇게 지갑 이렇게 사서 나가셨는데 신발은 뭐 아주 뭐 좋은 거더라고요. 막 나이키 에어맥스 뭐 근데 그걸 사고 딱 나오는 순간에 나는 못 산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저분들보다 못하구나. 저분들은 조그만한 거 샀는데 나는 이따만한 거 샀구나. 더 내가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교 신자나 무슬림이나 무신론자보다 내가 또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이랑 불교 신자랑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 거예요. 아니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그 복음에 엄청 감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그 부귀 영화 다 버려야 돼요. 사우디 그 기름 그 돈을 다 버려야 된다고요. 만약 내가 십자군 전쟁 시대에 십자군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막 쳐들어오는 그 군대에 의해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을 희생당한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다면, 그 시대에 내가 그렇게 십자군 군대에 당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스님들처럼 여러분, 아무리 독일 땅에 살지만 네팔에서 태어나고 태국에서 태어나서 윤회라는 그런 걸 아주 내 몸으로 체득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국 이런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주 일반적인 독일 가정의 독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한 주 예배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성실한 기독교인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의 99%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따지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선택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내 선택으로 발생한 자격이 아니고 특권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멸시할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이 아무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을 뭐로 여긴 거예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시험 정도로 여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특별할 거 없고 선할 거 하나도 없는 그들을 왜 택하셔서 그들에게 왜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까? 17절을 함께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래서 성령의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조차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택하셨어요?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시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굳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전파한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떤 특별한 자격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은 바로 온 땅에 구원을 미치게 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의로워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선택 잘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택 잘했다고 해서 사우디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 잘해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뭘 잘해서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아무 고민 없이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격이나 특권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처럼 사명이 아니라 그냥 자격으로 여기는 신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집트 바로도 사용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으니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물리적 공간, 거리, 시간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는 아니죠. 요즘 그런 아주 오지에 전파한다. 아직 그 오지가 안 남아서 예수님 안 오신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석기 시대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도 요즘에 보면은 다 얼마 주면은 윗돌이 먹고 얼마 주면 아랫돌이 먹고 이거 계약하고 그런 거 찍는다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을 이름을 전파하는 최고의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는 소홀히 하고 자꾸 딴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밑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부탁을 이렇게 해요. 이러한 예배를 이렇게 좀 준비해 줘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군종병 보면 청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 정말 힘든 일인데요. 그 큰 교회를 혼자 청소하는 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배를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발 그걸 좀 해놔라. 다른 거 크게 안 바라고 근데 그건 하기 싫잖아요. 자꾸 딴 거를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놔요. 그럼 예배가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이게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고 다른 거 엄청 잘해놔요.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막 잘 꾸며놓고 다른 거 엄청 잘해요. 자기 집사님들이랑 간식도 같이 만들고 막 아무리 잘해도 뭐가 안 돼 있으면 속이 터져요. 너는 사실 청소하려고 하는 게 네 임무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명은 일단 뭐예요? 예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서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딴짓 안 해도 하나님 이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거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여기서 그 믿음 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완벽하게 충실하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부른 건 우리가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나는 내가 뭘 선택하자 내가 잘하고 자격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 예배드리라는 사명. 우리 막대부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는 이 사명에 충실하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당연히 구원받는 특권이나 자격이 아닌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사명이 다른 무엇보다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목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사명의 근거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이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이고 함께하는 우리 막대부르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